구원상담 1번제 계시록 2장 8절 말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서머나는 모략이라는 뜻인데 즉 짓이겨 놓은 방부제란 뜻이에요. 모략은 엄청 쓴데 짓이기면 정말 더 쓰겠지요. 그것은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처참한 핍박을 받을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서머나는 알렉산더가 이 도시를 세웠는데 이곳에는 제우스를 섬기는 제단이 있었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전당이 있어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60km 정도 떨어진 서아시아 서안에 있는 항구 도시로 과학, 의술, 건축이 발달되었고 로마와 인도와 페르시아로 가는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였어요. 오늘날의 위치는 터키의 베르가마 지역이라고 해요. 서머나는 아직까지 인구 20만이 살고 있을 만큼 가구에도 크고 부유했던 도시였어요. BC 195년 로마 제국에 충성을 맹세하고 로마 신자들을 세우며 종교 의식을 했는데 서머나 교회가 누구에 의해 세워졌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전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그 주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와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지요. 이때 구원받고 훈련받은 자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 것 같아요.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회방을 받았고 또 로마 황제 숭배를 끝까지 반대하다 많은 박해를 받고 순교자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서머나 사람들은 소아시아 도시 중 최고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 황제 신전 건축을 12곳에 유치하여 경쟁적으로 신전 건축을 하였는데 가장 크고 웅대한 제우스 신전을 세웠고 소아시아에서 제일 가는 도시라는 호칭을 얻기 위해 에베소, 버가모와 같은 도시들과 항상 경쟁 관계에 있었대요. 서머나는 일찍부터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영지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이 있어서 서머나 교회의 조직과 질서를 무시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저해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해요. 주님께서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했던 서머나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특별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2장 9절 말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몹시 가난하고 근심과 재난으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은 너는 엄청난 부자다 라고 하셨어요. 서머나는 부유한 도시였지만 서머나 교회는 몹시 가난했는데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실제로는 부유한 자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비방과 헐뜯음과 심한 방해를 받았고 또 황제의 숭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았으나 순교하기까지 죽도록 충성한 믿음을 지킨 부자였기 때문에 주님은 이를 크게 칭찬하셨어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혹시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폴리갑이지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인 폴리갑은 서머나의 어느 가부가 안디옥에서 그를 노예로 샀는데 그가 너무 똑똑해서 그 가부가 죽게 될 즈음에 폴리갑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대요. 폴리갑은 젊었을 때의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는데 성격이 직설적이고 정열적이어서 20대에 교회 감독이 되었고 생전에 그는 큰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소아시아 교회의 대변자 역할을 했어요.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86세 때에 체포되어 신문을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면 살려주겠다고 총독이 회유를 할 때 내가 86년이나 예수님을 섬겼으나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겠소?
라고 대답했대요. 그렇게 당당하게 황제의 숭배를 거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진짜 큰 부자였어요. 유대인들은 총독에게 폴리갑의 유죄 판결을 요구했고 사형 집행의 결정되다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산에 직접 가서 나무를 베어 장작을 마련했고 폴리갑은 그 장작불에 하향을 당했어요. 폴리갑은 서머나에서 12번째로 순교를 당했고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믿음의 조상들의 피 흘린 발자취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큰 상급이 있음이 믿어진 자만 이 큰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이보다 더 크게 누려지는 위로부터 오는 새 힘을 받을 때 이 큰 괴로움을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예배가 필요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 예배 성공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지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천국을 상속받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은 없지요. 우리가 받은 고난이 있다면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한 영광으로 보상해 주셔요.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이 10일은 로마의 10명의 황제를 말해요. 로마의 황제가 10명이나 바뀌는 동안 교회를 얼마나 무섭게 핍박할 것인지 예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핍박하는 황제는 폭군으로 유명한 네로 황제예요. 네로는 16세에 왕위에 올랐는데 그 후 25세에 자기 아내를 죽이고 모친을 칼로 찔러 죽였고 모든 형제들을 다 처형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시를 짓고 싶은데 감흥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여 로마에 불을 놓았고 그 소문이 퍼지자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라는 체포령까지 내렸어요. 이때 베드로가 순교했고 그 다음 해에 바울이 순교했어요. 베드로가 로마에 올라갔는데 마침 네로의 핍박이 극도로 달했던 때였으므로 제자들이 베드로를 피신시키고 로마에서 떠나게 했어요. 안내자들이 돌아가고 베드로 혼자서 산을 넘는데 마침 안개 사이에 빛이 쫙 비치면서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피를 흘리는 모습으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꿇어앉았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시더니 베드로를 못 본 채 하시고 로마 성문으로 향하여 지나가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소리쳤는지 아세요? 다 같이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물었대요. 그때 주님은 베드로야, 네가 버리고 간 나의 양무리들을 위하여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로마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대요. 여기서 베드로가 크게 깨닫고 로마로 되돌아갔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는가 하고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히겠다고 하고 순교했어요. 바울은 베드로가 순교한 다음 해 주후 68년에 처형당했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 로마 법대로 큰 돌기둥에 목을 놓고 도끼로 목이 찍혀서 순교했다고 해요. 두 번째로 핍박한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 이 황제는 자신이 자칭 주피터 신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 경배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렇게 해서 황제 숭배가 시작되어 로마시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었어요. 이때 사도 요한이 잡혔는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요한은 끓는 기름가마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상처 하나 입지 않아서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대요. 세 번째로 핍박한 황제는 트라이아누스 황제예요. 주후 98년부터 117년까지 20년간 신앙을 불법화하고 핍박했는데 이 기간에 베드로의 수제자였던 안디옥 교회 감독 이그나티우스가 짐승에게 쫓겨 순교했대요. 네 번째 핍박한 황제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인데 그는 복고주의를 주장하여 옛 로마의 생활과 종교의 부활을 부르짖으면서 기독교인을 박해했어요. 복고주의는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과거로 돌아가자는 경향을 총칭하는 것을 말해요. 이 시기에 사도 요한의 수제자로 알려진 폴리갑과 저서튼이 순교했대요. 다섯 번째로 핍박한 황제는 셈티무스 세베루스 황제인데 주후 202년부터 211년까지 10년 동안 죄에 있으면서 신앙 금지의 칙령을 내렸고 이 시기에 아프리카 지역의 신학자 오리겐의 부친을 처형시켰다고 해요. 여섯 번째 핍박한 황제는 막시미누스 황제인데 교인들을 무더기로 처형하여 5, 60명씩 합정한 비인간적인 폭군이었다고 해요. 일곱 번째 핍박한 황제는 데키우스 황제로서 로마 제국의 전역에 조직적으로 교회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면서 무섭게 핍박한 최대 최악의 박해자였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일찍 불러가셨대요. 여덟 번째 핍박한 황제는 발레리아누스 황제로 이때의 카르타고의 감독 당대 최고의 저술가였던 시프리안이 순교했대요. 아홉 번째 핍박한 황제는 아우렐리아누스 황제인데 이때는 이전의 박해처럼 잔혹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열 번째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모든 성경을 압수하여 교회와 함께 불태워버렸고 철두철미하게 핍박하여 로마에서 기독교인을 찾아볼 수 없게 했대요. 이에 만족한 황제는 기독교 박물 성공비를 세웠는데 그러나 그가 죽고 난 뒤 25년 만에 박멸되었다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어요. 이렇게 하여 주 64년에서 312년까지 10명의 황제로부터 철두철미하게 말살시키려고는 박해를 받았지만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았어요. 이 박해 기간 동안 교회는 핍박을 피하여 지하 묘지 속으로 들어갔고 카타콤이라고 불리우는 이 땅 굴은 지금도 로마에 있대요. 카타콤으로 피신한 이들은 200년 넘는 박해 기간 동안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살다가 땅굴 속에서 죽었대요. 이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날이 있게 되었어요. 우리들은 조그마한 시련이나 고난도 참지 못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때가 많은데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역자가 되어야겠지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율법으로 놓고 보면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도 목숨을 다하지 않는 것도 뜻을 다하지 않는 것도 다 어디 갈 죄인가요? 지옥 갈 죄지요. 이것을 주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율법으로 볼 때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도 지옥 갈 죄예요.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들은 이렇게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생각도 못하겠지요. 날마다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목숨을 다한다는 게 꼭 순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31절에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야곱은 침상머리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했지요. 예배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는 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계시록 2장 11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이기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까요? 죄를 이길 때 둘째 사망 곧 지옥에 가지 않지요?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이길 수 있지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로서 다시 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암송.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꿈나무들, 그 이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어떤 자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지 볼까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으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둘째 사망은 마귀와 짐승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가는 곳이에요. 이곳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지요. 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비하여 간데 없더라. 꿈나무들, 이 흰 보좌에 누가 앉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려 앉으셨지요. 이 심판 때는 우리가 보는 땅과 하늘을 다시는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셔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데 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을 때는 꼭 나이가 많아서만 먼저 죽는 게 아니지요. 어려서도 죽고 나이 들어서도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크고 작고 간에 심판 때 보좌 앞에 서게 되고 흰 보좌 앞에는 책들이 펴 있고 또 생명책이 있는데 자기가 일생 동안 행한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돼요. 이 날이 오기 전에 지금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 심판대 앞에 서지 않아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참 잘했어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이기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심판대 앞에 서지 않아요. 이제부터 가짜 예수에게 속아서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오늘부터 진짜 예수님 믿고 참 평안을 누리세요. 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동안 바닷속에 빠져 죽은 자가 정말 많았겠지요. 또 어떤 곳에서 어떻게 죽었든지 다 이 자리에 서서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오게 돼요.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 부모가 지은 죄로 인해 자식이 벌 받는 게 아니고 자식이 지은 죄로 인해 부모가 벌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지은 죄는 부모가, 자식이 지은 죄는 자식이 각각 벌 받게 돼요.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으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음부도 필요 없으니까 다 불못에 던져지게 돼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고 또 영원한 사망, 곧 지옥이라고 해요. 이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이에요. 이 지옥은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곳이고 불 가운데 고통하는 곳이고 연기가 새새토록 나는 곳이고 어둡고 캄캄한 곳이고 햇빛 한번 볼 수 없는 곳이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곳이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곳이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고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곳이고 고민하는 곳이에요. 생손의 식구들은 단 한 명도 이곳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상식, 내 신학, 내 교리 내세우고 고집 부리지 말고 이제부터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으세요. 자, 그러면 어떤 자가 최종적으로 이 지옥에 던져질까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지만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는 어떤 자가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셨나요? 누구를 막론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가 지옥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아서 다른 복음을 믿은 거예요. 먼저 이것을 확실히 분별해야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기가 엄마 못해서 태어난 뒤에 출생신고하듯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려면 먼저 태어나야 되겠지요. 아기가 엄마 못해서 태어나야 자녀가 되듯이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경이,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새끼는 뭐예요? 고양이지요. 하준이, 사슴이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새끼는 뭐예요? 사슴이지요. 채린이, 토끼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새끼는 뭐예요? 토끼입니까? 네. 혜든이, 캥거루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새끼는 뭐예요? 캥거루지요. 조언이,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은우,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으셨어요. 그러면 그 아기는 누구의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있으면 영생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착각하지도 말고 말씀대로 믿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영생을 얻었으면 절대 이 흰보자 심판도 받지 않아요. 영생을 얻었으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될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지요. 어떤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을까요?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한번 기록되면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해 놓으시고 내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과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시고 호명해 주셔요.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천사들이 빵빠로와 함께 울려 퍼지면 정말 최고로 신나겠지요. 어떻게 내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까요?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듣고 믿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으로 계산하셔요.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아무도 생명책에 기록될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부터 성경 말씀대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이 진짜 예수님만 믿으세요.
이사야 29장 9절 말씀.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본문에서 너희는 지도자들, 선지자들, 선견자들, 예언자들인데 교회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거짓 목사들을 말해요.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이사야 29장 9절에 술 취하고 멍청해진 지도자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오히려 반역을 꾀하는 지도자들아. 너희는 멍청하게 서서 계속 그런 행동이나 하여라. 그러다가 놀라서 온몸이 굳어져 버려라. 소경처럼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다가 과연 소경이 되어버려라. 너희는 술 취한 사람들이지만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있지만 독주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무엇에 취해 있을까요? 다른 교훈에 취해서 성경 말씀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지요. 이사야 29장 10절 말씀.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주님께서 잠드는 영을 부으셔서 깊은 잠에 빠뜨리셨고 눈을 감겨 놓으셨는데 이 눈이 바로 선지자이고 머리를 덮어 놓으셨는데 이 머리가 바로 선견자다라고 하셨어요. 지도자가 밝히 보고 바르게 천국 길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눈이 어둡고 머리가 덮였고 전혀 볼 수 없으니 바르게 인도해 줄 수가 없지요. 지금 교회에서 이런 거짓 목사가 너무나 많아요. 이사야 29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예언자가 계시를 받아 선포한 말씀은 이제 너희에게 밀봉된 책과 같고 이제 책을 읽을 수 있는 학식이 없고 견문이 넓은 사람에게 읽으라고 하면 이 책이 밀봉되어 있어서 읽을 수가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셔야 받아서 전할 텐데 밀봉된 책과 같으면 전혀 알 수가 없지요. 이사야 29장 12절 말씀.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그 이유는 저들이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설교를 하고 가르친다고 하는데 정작 천국 가는 길은 안내해주지 못하지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소경이 되어 깊이 잠들게 된 원인은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에 온통 중독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교훈을 듣고 중독된 자가 너무나 많지요.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참복음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교회에서 많은 영혼들이 헛된 철학과 사상과 사람의 유전과 윤리도덕을 통해 그 영혼을 노략질 당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문제는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참된 예배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드려야지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고 전도 여행을 가면서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당부했지요. 설교의 사역자들은 절대 다른 교훈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세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훈련에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자가 있는지 살피고
다른 교훈에 중독되어 있는 자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서 낙오되는 자가 없도록 해야겠지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알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율법에서 먹고 안 먹는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확신 가운데 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속기 떠나는 것은 정말 이상하지요. 율법을 지켜서 자기 행위로 구원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처음부터 다른 복음은 없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참 복음을 변질시키는 목적을 두고 이렇게 요란케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꿈에 누가 뭐라고 했고 천사가 뭐라고 했다는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돼요.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은 축복받고 싶으세요? 저주받고 싶으세요? 반드시 축복받아야지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에도 말했고 지금도 말하는데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왜 누구든지라고 했을까요?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교회에 침입한 자들이 세상으로 볼 때는 영향력을 미칠 만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복음 위에 기초가 되어 있는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대놓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기는 쉽지 않지요. 그것은 압도적인 직책과 권력과 재력이 있는 자가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예요. 기독교 연합 회장님이 오셨고 신학대학 총회장님이 오셨고 예수님 믿는다는 경찰청장님이 오셨고 예수님 믿는다는 국회의원님이 오셨고 국방장관이 오셔서 한마디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무게를 두고 듣게 되겠지요. 그러나 생선의 사역자들은 예리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다른 교훈인지 참된 복음인지 먼저 정확하게 구별하고 철저히 대처해서 제자들이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어야겠지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런 자들이 원죄는 예수님이 용서하셨는데 자범죄는 내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은 죽어봐야 아는 것이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라고 잘못 가르쳐서 단 한 명도 천국 못 가게 하고 있지요. 전통이나 교리, 학설이나 신학이라는 명목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이냥 바꿔서 사람이 지어낸 말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소경이라고 주님은 정확하게 원인을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교회 다니면서 아무리 충성, 봉사, 헌신해도 사람의 계명을 듣고 믿기 때문에 결국 그 믿음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게 돼요. 이런 것들이 다른 교훈이고 사람의 교훈이고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고 다른 악한 영이에요. 이렇게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전하면 저주받아 지옥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속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영원한 구원을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생손의 식구들은 오직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만 가지고 믿고 가르치세요. 다른 복음 전하면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직 어떤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님을 전해야겠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으면 지금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집행할 지옥 가는 심판에도 절대 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순간 내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옥 갈 내 모든 죄가 용서될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 안에는 풍성한 은혜가 있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과거죄, 현재죄, 미래의 죄, 작은 죄, 큰 죄,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모든 죄를 옮겨 주셨어요. 깊은 바다에 내 모든 죄를 던지신 이런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으면 누구나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의 선물, 죄사함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참된 복음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고 다른 교훈이에요. 이제 다시는 사람의 교훈에 속지 말고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믿으세요. 이사야 29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가장 이상하고도 가장 알 수 없는 일들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백성 중에서 가장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라도 그 일을 깨닫지 못하며 총명한 사람도 그 일을 전혀 알아내지 못하도록 말씀을 가려지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이런 사람의 계명을 잘못 배워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전해왔으면 이제부터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대로만 믿고 전하세요. 아멘.